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수요일이 되었고 오늘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한번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 먼저 우리가 이 말씀에서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공관복음에 나오는 이 성경 청결 이야기가 상당히 비슷한 이야기들이 새 공관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분명히 다른 사건이에요. 왜 다른 사건이냐면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막 시작하신 27년 그 6월절에 이것을 하신 거고 공관복음에 나오는 것은 30년 6월절에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그 전에 했던 것이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건 다른 사건입니다. 이것이 다른 사건이라는 것을 또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20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다. 이 이야기는 이 느헤미야 시대에 느헤미야 또 에스라 수룹바벨 시절에 이제 수룹바벨이 성전을 두 번째 지은 것을 제2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그 성전 516년에 지어진 그 성전을 헤롯 대왕이 주전 20년, 19년, 주전 20년, 19년 그때 다시 화려하게 크게 개축을 해서 이게 사실은 AD 65년경까지 완성이 안 돼서 그때 가서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계속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었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가 46년 동안에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AD 19년에서 46을 더하면은 그러니까 BC 19년에서 46년을 더하면 이것이 바로 AD 27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막 시작하신 처음 시기에 이 성전 정화 사건을 있었던 것을 사도 요한은 공관복음서에 30년에 있던 성전 정화는 다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은 빼고 겹치는 건 빼고 지금 여기에서 이 부분을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가 AD 뭐 빨리 잡을 때 한 90년으로 잡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30년 그리고 그로부터 40년이 지나서 70년에 로마 사람들에서 성전이 파괴되는 거죠. 그리고 90년에 사도 요한이 그 모든 것을 다 돌아보면서 이 복음서를 쓸 때 이 부분을 이 앞에 배치하게 된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6월절에 가까운지라 그러니까 AD 27년 6월절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고 성전에서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배자들이 이걸 가지고 오면 그거 이러저러 해서 안 된다 하고 하면서 그것을 이방인의 애들 같은 그런 곳에서 이것을 팔았던 거예요. 그 성전을 컨트롤하는
그 제사장 레위인 계급이 그 장사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연결되어서 그걸 팔아서 많은 이득을 남겼겠죠.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또 돈 바꾸는 사람들, 돈도 로마 돈은 받지 않고 이스라엘 돈만 받으니까 돈도 바꿔서 했어야 됐어요. 돈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 소 다 성전에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엎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했죠. 이사야에서는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또 인용하면서 공공감복음서에서는 말씀을 하시죠. 거기를 하나 찾아보면 마태복음 21장에 우리가 기억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자, 마태복음 21장 23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마태복음 21장에 12절 12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부분이죠. 이거를 또 마가복음 말씀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 15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냐. 여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요 말에서 My house will be called a house of prayer for all nation. 네, 여기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 네, 여기서 I have 같은 그런 그 교회들이 이름을 따오게 된 것입니다. 자, 다시 원문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라는 말씀은 역시 시편 69편 9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시편 69편 9절을 찾아보면 이게 이런 말씀입니다. 다윗이 시편 69편에서 7절부터 읽어보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을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게 뭐냐면은 다윗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주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자기 인생이 자기의 삶이 망가지도록 자기의 삶이 고난을 당하도록 그렇게 자기 인생을 완전히 삼켰다. 컨숨, 불태워버렸다 할 정도로 다윗의 고백이 사도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걸 보고 이 말씀을 생각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이러한 일을 행하시면서 어떠한 그런 공격과 피해를 받고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에 이제 18절부터 22절까지 아주 중요한 핵심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느냐? 예수께서 보여주실 표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성전을 사흘 만에 일으키는 것이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이라고 하셨을 때 이 성전이 아니라 이 성전을 말씀하시는 이 성전은 바로 예수의 몸이고 예수의 몸을 너희들이 허물라 너희가 헐라 그러니까
AD 30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헌 것이고 그 죽임 당하신 예수께서는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다시 내가 일으키리라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BC 19년에서 AD 27년 동안 지금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어떻게 사흘 동안에 일으키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고 이 말씀을 하셨을 27년에도 이 제자들 초기 제자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유대인들과 똑같이 이해하지 못했었지만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 예수께서 말씀하신 유대인들이 헐고 예수께서 일으키신 성전은 바로 예수의 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기억하고 구약성경의 모든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다. 그러니까 표적은 뭐냐면요. 표적은 항상 예수님이 구주이시고 주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믿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표적, 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 장사, 부활이 가장 중요한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 오늘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성전 대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30년에 이 말씀을 하신 건 27년이고 30년에 3년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헐었지만 예수께서 사흘 동안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성전이 유대인들의 건물된 성전에서 예수님의 몸된 성전으로 예수님의 몸된 성전에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가 성전인 것으로 이렇게 모아지게 된 겁니다. 성전은 뭐예요?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그럴 때 엄밀하게 말하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임재가 없다면 성전은 그냥 껍데기 건물인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인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거기에는 성전이 없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은 결국은 성령을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 이게 바로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어떤 특정한 때, 특정한 장소에 얽매이는 게 아닌 거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려야 된다 하는데 예배를 어디에서 드려야 됩니까? 라고 이 여인이 물어봤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세요? 우리가 매 주일 주보에 써놓는 그 말씀이죠. 자, 20절에 4장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 즉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게 뭐예요? 장소에 하나님은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죠. 장소에 묶이지 않는다는 거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유대인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는 거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심으로써 이제 이 성전이 예수님께로 옮겨지고 예배가 바로 성령을 모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예배인 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릴 가장 합리적인 예배, 가장 합당한 예배, 가장 리저너블한 예배가 바로 무엇이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합리적 예배, 합당한 예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일이라는 이 날짜에
그리고 어떤 교회 건물이라는 장소에 모이는 이유는 하나님이 날짜와 장소에 묶여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정기적인 예배를 정기적으로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최소한 일주일에 1시간 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성도와 교제하는 2시간, 3시간, 4시간 이렇게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정기적으로 삶의 리듬으로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먹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먹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정기 예배를 두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과 악함 때문에 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자주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또 그 말씀을 삶으로 살 때 우리의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교회에 가서 예배하는 게 예배고 나머지 삶은 몰라. 이것도 예배가 아니고요. 나는 교회는 그렇게 인간들이 만든 그런 뭐 교회 뭐 그런 뭐 제도 그런 시간 그런 거 나는 묶여서 싫어. 그런 게 아니고 내 삶이 예배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니까 나 항상 예배하는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은 실제 우리 공동체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맞지 않는 말이죠. 않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차지하고 지역을 차지하는 이 지역교회에서 예배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서 예배 이 두 개가 다 합해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하는 성전, 교회, 주님의 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다시 은혜롭게 나눴고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에는 다시 6월 첫 주일에 함께 모여 성만찬을 나누고 또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주님 시간과 장소에 매여있던 예배에서 예수께서 그 성전을 폐하시고 예수님의 몸이 되신 그 성전 그리하여 그 성전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모심으로 우리가 각자 살아있는 성전이 되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삶으로서의 예배를 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왕같이 섬기는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이 삶으로서의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가 베토노즈 한인중앙교회라는 지역교회로 함께 모여서 또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를 나누는 이 주일의 예배와 교회 모든 모임을 소중히 여김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건강하고 균형 잡힌 믿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뵙겠습니다.